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헤브론의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뚫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은혜였지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2번, 3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장작을 지웁니다. 종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적미적거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에 의한 순종에 살리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백세에 낳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이 갑니다.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가다가 궁금했던지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궁금해하는 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충실히 쌓고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바로 제물이 이삭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순히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순종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23장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1단계 실현으로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이 해쪽 속으로부터 동반자를 위해서 127세에 죽은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장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주군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구하며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사겠다고 해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토지 매매 방식은 구두로 매매하는 방식을 공중 앞에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아스도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문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으로 토지 매매를 한 것입니다. 헷족속의 영지 일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헷족속과 교섭하였고 합법적인 공증 절차를 통해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소유가 됐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한 사항은 에브론이 밭과 굴을 동시에 팔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값을 결코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훗날의 변심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받아 놓으셔야죠. 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그네로 사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며 본향 찾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로부터 났으니 위의 것을 찾고 소망해야 합니다. 둘째로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절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성숙하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인격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넷째로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입니다. 거저 주겠다. 그래도 거절하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성도들은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해야 돼요.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감사로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삭을 통해 시험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도 살리고 자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예의 바르게 아내의 무덤을 준비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